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22장 14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22장 14절 성경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되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귀를 듣고 자기를 받기와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오셔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 소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징계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주거르세 건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기리라.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다같이 한 마음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다같이 전심을 다해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천국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늘 기억해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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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창조주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면 마음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말씀 하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예. 앞뒤로도 하셨어요. 앞뒤로도 하십시다. 옆에만 보지 마시고 앞뒤로.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흉봐요. 나는 사람이 아니냐, 왜 아는 체도 않느냐고, 왜 나하고는 아는 체를 하느냐고 흉봅니다. 섭섭해합니다. 흉본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2장 1절로부터 중심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들을 줄 아셨을까요? 아멘. 당연히 하시죠. 창조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줄 몰랐을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도를 부르셔서, 저자를 부르셔서 이거를 기록해 만드셨다, 이겁니다. 괜히 그 당시에 전기불도 없습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낮에 햇볕 됐을 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초롱불 그 양에서 나온 내장 기름을 해서 이렇게 심지 기름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기록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몇 장을? 28장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였을까요? 또 이 말씀을 기록해 나고 나서 12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서, 야, 이것이 그때 맞냐? 이 혼인잔치 초청했던 말씀이 이거 좀 기억이 아리송한데 너희들이 기억하는 말은 어떤 말이니? 또 첨부하고 또 첨부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해서 금방, 여러분 인쇄 복사집 가면은 금방 복사해 줍니다. 한 장에 얼마? 50원 내지 70원. 엊그제가 제가 필요한 거 뭐 재본 좀 하려고 갔더니 보건대 앞에 받더라고요. 70원씩 받더라고요. 예. 재본 쫙 그 전에 나와요. 나오는 시간 5분. 이거를 기록한, 이 후세에 이거를 들려주고는 그 10년 가운데 기록한 이 마태의 10년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치한 것은, 예전에 제가 여기 무등 경기장, 지금 어떻게 이름이 바꿔졌어요? 옛날 건물일 때 거기에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항상 전국체전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와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순아라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400m 트럭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코치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달리고 기록을 딱 보고 코치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우연히 왜 거기 경기장을 갔는데, 그때는 뭐 경기도 하는 날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코치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는 나무와 판자와 나무 나무와 못을 비유하면서, 야 순아야, 쉽게 들어가는 못은 쉽게 빠진다.
근데 힘들게 못질을 하면 단단한 나무에 박힌 못이라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에게는 그때 당시에 감명 깊은 말이었는지 감동 깊은 말이었는지 뼈가 있는 말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게 오래도록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네요. 인용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쉽게 넘어갔던 것은 기억이 남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왜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야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돌아가신 네게 할아버지가 네게 할머니가 어떤지 아냐? 왜? 너무 뼈저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고통 들어왔고 그런 고통을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는 않았어. 다 곱게 자기 엄마 품에서 살아나다가 시집 왔는데 그 시집 식구들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야. 근데 내과에 가서 얼음 깨고 빨래한 이야기들,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자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 적이 책을 10권을 써도 난 모자란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훌륭하신 것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해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어머니들이 낳은 2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각 일터에서 각 직장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대. 힘들게 나서 힘들게 키웠지만 또 이 집안에서 시집을 어떤 쉽사리 했지만 보람을 느끼고 야 내가 죽을 때 이제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내가 눈 감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게요. 우리 쉽게 적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게 이 저자가 기록했으니 적어도 우리는 마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적었고 또 이걸 대피를 시켰던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이룬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쭉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장가갈 때가 돼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풀었습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서 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보겠습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들을 보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우리 혼인잔치에 오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 앞에 기절이죠. 그 청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결혼의 풍습은 먼저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니 그때 당시 결혼잔치 파티가 있으니 오십시오 해서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먼저 초대장을 다 보내요. 우리 생각하는 오늘날 결혼식 초대장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다 알리는 우리 주인님이 몇월 며칠 날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식이시니 오라고 한답니다. 다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그 한 달 전에 그 2달 전에 일주일 전에 청했던 그 집으로 종들을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이 그 잔치니 그래서 오늘 잔치날에 또 종을 보내서 초빙을 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쉽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랬던 사람들이 뭘까요? 오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초대를 했는데도 오기를 싫어했다. 공통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상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종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싫어한다고 임금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시금 그 종들을 다시 다른 종들을, 그 종들이 아니라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은 왜 다른 종들이라 성경할까? 이야,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초대받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보냈던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야, 다시 한번 너희들을 다시 부른 이유는 1차 종들이 가가지고 신하들이 가서 초청했는데 안 온다 하니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책임을 지고 이제 이러이런 내용의 준비를 했다. 살찜, 진심, 송아지, 정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살의 진미, 맛있는 것만 고급 요리만 했으니 꼭 오라고 종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 왕은 그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을 보냈다. 첫 번째 보냈더니 다 빠꾸 맞고 왔으니 야, 너희들은 가서 꼭 이걸 실천해야 된다. 어찌하든지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을 위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안 오면 어쩔까요? 안 오면 왕은 재산이 그만큼 손해가 안 나니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시켜서 더 많은 음식을 준비시켜서 종들을, 다른 종들을,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작. 그들이 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안 나오네. 대표성. 여러 사람 공통적인 점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를 말하기를,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상에 올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모두 다 그들의 반응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8절에 6절에 시작.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안 오면 좋대. 밭으로 간 것도 좋고 사업한 것도 좋은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종들을.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말을 하지 죽여버려요. 얼마나 완악한 상태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임금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임금이 포화관 정치를 해서 그랬을까요? 포화관 정치를 한 사람이었다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죠. 틀림없이 우리가 죽이면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일 것인데, 그죠? 그럼 포화관 정치는 포화관 임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독재 정치 앞에서 왜 사람들이 좀 더 입을 다물까요? 무서우니까. 자기 집안에 보복이 들어올까 봐. 자기 집안, 자기 회사에 세금이 압수장보가, 국세청, 포탈이, 세무조사가 들어올까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왕이 보낸 종들을 쉽게 죽일 수 있었다고 하면 평소에 이 초대받은 이 국민들이 백성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왕을 우습게 봤는가. 적어도 왕은 상당한 인자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왕이 인자한 임금이었는지 포화관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간추려 볼 때 여기에 임금은, 본문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는 임금은 상당히 자애스러운 사람이었다. 백성들을 포화관 정치를 하지 아니했다.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왕만을 호위하시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강력한 왕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다고 하면
그 왕은 그래 백성들이 바쁘니까 나도 그래 그럼 우리끼리만 잔치하자. 우리 국내에서 우리 왕국 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순한 왕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근데 여호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만큼 사랑했다. 우리 아들 지금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왕자와 왕비가 탄생되는 그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너희들아, 우리가 매일 먹는 궁중에서 제일 좋은 매일 음식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특식을 만들어서 너희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러니 와달라. 돈을 달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와서 먹기만 해달라. 여기 나타난 임금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인의하신 사람이었다. 자비로우신 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8절에 7절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음하고 그 동네를 멸살하고. 예, 여기서 나옵니다. 갑자기 살인해버린 임금이. 방금 제가 해석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 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부처님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다 죽여버린. 이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통치 방식이었다. 이러면 상식적인 통치 방식이었다. 내가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그 당시 고대 군동의 풍습이 그랬고 법이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죽여버립니다. 살인자 독재정치의 왕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네까지 불살라버립니다. 8절에 또 볼까요? 시작.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모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뭔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혼인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왕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9절 시작. 네 거리에 가서. 네 거리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골에 저기 뭔 사거리란 말이죠. 저기 상거리, 네 거리 이 말씀하시. 이 거리는 없습니다. 이 거리는 그죠? 이걸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거리는 없어요. 다 상거리가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일지선 거리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상거리가 아닙니까? 이 거리는 말 못 들어봤죠? 직선도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장로. 새로 생긴 길 신장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자갈만 있고 눈이 오면은 비가 오면은 완전히 흙탕물이 되는 신장로. 요 세대는 이 세대 알까? 신장로라는 세대는 알까? 지금 전부 시멘트가 아스팔트 농로마다 지금 싹 시멘트가 다 났잖아요. 아무튼 네 그리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지 말고 여기에 왕이 초대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 백성들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사회에서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너 죽였어. 종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꿔져요. 야, 동서남북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초빙하는 거예요. 데려오니 어떨까요? 그 대상이 뭐냐면 무조건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악한 자. 와. 악한 자는 여러 가지 들겠지. 도둑, 강도 뭐 여러 가지 들겠지요. 동네에 평판이 남지 않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그 동네 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 마을의 이장님, 대표들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마음이 바꿔집니다. 악한 자, 다시 자기가 없는 사람, 초대받을 수 있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선한 자, 그 자 그대로 착한 사람 그대로 모범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러니까 뭔 말일까 이거서 너희들이 나가가 지금부터 나가되 모든 동서남북과 너는 A지역하고 너는 B지역 너는 C, D 가져라. 만나는 사람아 다 데리고 오라.
말씀은 여기에 뭐냐?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까지 싹 자격이 있든 없든 만나는 모든 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 모두 데려오니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예.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정원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다 데리고 100명이나 1000명이나 10,000명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빙 받았던 사람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 다 그대로했지. 이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부름을 받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와, 그 왕의 아들이 우리나라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그 결혼잔치에 나 같은 자도 갈 수 있다는 어떤 건 엄청난 감사와 항송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겠죠. 알겠죠? 우리 장인 어른께서 살아계실 때죠. 제가 가면 야 유구나. 보통 장인은 저기 사위한테 그런가 저런가 이서방 김서방 그러잖아요. 무조건 유구나. 내가 그제 청와대 갔다 왔다. 사진 찍은 거 쫙 보여드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서 누가 청와대 갔다 왔다 가면 지금 영화되겠지만 대통령 사진 찍은 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사람들도 얼마나 갔다 와 자기 자식들한테 야 내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가지고 이번에 왕자 결혼식에 나오라게 내가 갔다 왔다.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자랑할까요? 왜? 자격도 없는 걸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왔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여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어떻게 손님들이 가득 초청의 대상인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가득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의 반응을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쑥 초청된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했겠죠. 인사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다 합적한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 이 임금의 마음은 엄청난 기뻤겠죠. 그런데 딱 눈에 띈 것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먹고 열심히 먹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12절 시작. 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딱 보고 어이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 왜 당신의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결혼 풍습이요. 먼저 한 달 전에 예복을 보내줍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했는데 이 예복을 꼭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오늘날 풍습하고 다르죠. 각자 다 신사복 입고 한복 입고 가야 되게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혼주가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한 때이 되고 이 옷을 짜는 이 직물의 기술이 낙후됐고 한 천을 만들 때 많은 시간을 초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고조가지고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사회 풍습이. 지금은 그런 거 누가 입으려고 아버지가 입었던 거 언니가 입은 것도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형님이 입었던 거 입었잖아요. 그죠? 형님이 들고 다니던 가방, 형님이 입었던 내복 속내 같은 거 다, 형님이 그랬던 그림 물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대 때는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 때는 얼마나 옷이 귀하던 때라 다 그렇게 옷을 철마다 살 수 있는 연수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주가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간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요. 아니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면 올라갔더니
당신 위에 넥타이 매고 신사부 2차 결혼식 자리에 좀 예복을 예식을 그다란 옷을 입고 오시지 안 입고 왔냐고. 너무 낭망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면 된다. 이러면 혼주가 다 보내요. 그럼 그 옷을 입고만 오면 돼. 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입고. 그런데 그게 싫어서 뭐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아니라 이 간섭적 해석하면 이해가 가죠. 내가 신하를 통해서 줬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안 입고 왔냐고. 입고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기본 상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핑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변명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래저래 깜빡 잊고 왔습니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예, 13절에 임금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를 끌고 나가서 손발을 묶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초청받은 시간대는 보통 밤에 모여요. 고대 지금도 아랍 국가들은 그렇게 밤에 모여서 밤새 춤추고 밤새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즐기잖아요. 그때 초대받던 그 시간대가 먹고 있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손발을 그냥 쫓아내버린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뭔 말일까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겨울이 아니라 사막 지방은 얼마나 춥겠어요. 밤이면 그죠? 기온 차이가 엄청나니 거기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손발을 묶어버렸으니 어디를 가? 꼼짝없이 거기서 두루누워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걸 입고 올 것인데, 아, 내가 그것만 내가 했을 건데, 내가 왜 했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땅을 쳐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나는구나. 내 가족도 봐주지 못하고 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를 가며 슬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그래서 죽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 하며 간다. 우리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연예서 우리 21장하고 말씀하고 연계된 거예요. 첫 번째 21장의 말씀 28절부터 보면은 두 아들의 큰 아들 예 일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나 가지 않으랍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우리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충성을 했다. 순종했다는 대목이 나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원의 비유. 그죠? 포도원 천국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종들을 보냈지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세상을, 자기들만의 왕국. 야, 주인 필요 없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포도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데 주인 간섭 필요 없어. 주인이 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른 종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바로 우리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42절, 21장 42절, 46절까지 나오는 게 모퉁이 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모퉁이 돌은 전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지을 때 하나, 둘, 세 개를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모퉁이 돌은 이 벽과 이 벽을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게 이 추춧돌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에서 나오는 건축자들은 누구인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자의 기술자입니다. 뭘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주관했습니까? 누가 주관했어요? 그들이 건축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주관하고 너희들이 설계하는 사람과 보니까 야 이것은 이렇게 해라 공사는 이렇게 해라 다 했는데 야 이 돌은 필요가 없어 이 돌은 보잘것이 없어 버려 이 돌 쓰지 마시오. 예. 목수 소금으로 이 돌로 다른 거 끼워. 그러한 인간의 눈에 들지 못한 보잘것없는 그 돌이 결국은 머릿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속돌에다가 바위에서 캐놓은 그 돌 하강암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준공 기념 그다음에 누구 그죠? 시공자 우리 저 다리 저 지나가면 그렇게 했죠. 몇 년 몇 월 준공 그다음에 무슨 회사 감리 누구 그다음에 설계자 누구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그 돌을 새기는 것이 이스라엘 돌 집을 짓는데 간습이었다. 근데 바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말씀을 잘한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들이 봤을 때 보잘것도 없고 길가에 돌멩이 맞던 그 못한 그 돌이 결국은 한 집의 모퉁이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의 기초돌이 됐다. 그건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며 이 돌로 인해서 당함을 자는 가루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흩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선언이 있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됐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1948년도 8월 달에 결국은 다시금 유엔이 결정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그 한 부분을 이스라엘 나라로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194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의 모퉁이돌이 됐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이요 그 초의 기초를 단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설립이 되었고 그 교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자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손은 우리는 오늘도 저 문을 열고 손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가면 번호키를 손가락으로 눌러야만이 그 문이 열립니다. 그 비밀번호는 자기 가족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받은 자만이 의미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가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손은 겸손의 손이라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교만의 손은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구약을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만 시켜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때 더욱더 섰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이, 이 행복이,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이 터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이 우리가 교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 것을 끌어담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의미는 받는 그 순간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1분이고 받아들이는 순간 1분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요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구원의 축복의 머릿돌이 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아니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고민하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시간은 6시간밖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은 인류의 어떤 고통도 감당하신 모든 짐을 감당한 죄짐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6시간의 강도에서 죽은 그 강도보다는 그 고통은 훨씬 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깊은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고통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저 불교에서 말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거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서 순산시켜서 고통시키는 우리 어머니의 고통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모릅니다. 단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이미 천국에 소천해 버리시고 이상이 없으신 그 어머니가 나의 엄마가 이런 고통 속에 나를 낳았구나. 그때서 깨달아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모릅니다. 자식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동감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엄마의 사랑의 고통은 아는 자가 한 사람 조금 깨달을 뿐이지 조금 할 뿐이지.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몰라. 그냥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내 동생 낳을 때 그때는 다 병원이 어디서 다 방 안에서 낳지 산파가 동네 산파 할머니가 난 지금도 기억해요. 내 막내 동생 태어날 때 옆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우리 형제가 이렇게 와 소리 지르고 아이고 죽었다. 뭐야 우리 사형이 5형제잖아요. 5번째 낳은 사람 초산이면 모르는데 초산 낳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통 지를 때 아팠겠다만 정도만 알지 몰라. 우리 예수님 그렇다요. 언제 우리는 이걸 체험할 수가 있냐?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께서 예수의 아픔을 보여주고 예수의 피 묻은 두 손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간 자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야, 예수가 네 때문에 죽었어. 아멘. 믿어져. 고백합니다. 그것은 초보 신앙.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4살 먹인 저기 7살 먹인 은찬이에게 또 은하에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다는 의미는,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사탕 주고 밥 먹여주고 사랑한 것 같아. 그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안다고 말은, 이 초보적인 우리는 유아의 신앙에 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 지 1년, 2년,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도 계속 천만다란 젖병의 교인은 그냥 간신 갖지 말래요. 와, 무섭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젖달라고는 젖먹는 젖병을 물고 떨어지지 않는 이 신앙은, 이 교인은, 그 사람이 교인일 뿐이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간신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가기는 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키운대요. 교인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교인이나 교회 나오는 교인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요? 절에 촉발날 기아장 하나 사서 연등 하나 달면 복 받는다고요. 필요하면 가는 사람들이 다반인 것처럼 주일날 와서 헌금 주고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거하고 뭐가 틀리냐? 그 사람도 종교인이고 그 사람도 종교인이다. 불교다인 종교인. 제가 새삼스럽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들은 교회에 불법함이 생기고 어떤 마찰인 것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젖병을 얻지 젖이 안 나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였을 때 2만 5천 3만 명 먹였을 때 그 중에 제자가 참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느냐? 얼마 없지 않았느냐? 다 떡 주니까 고기 먹고 떠나버렸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방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너희들은 나는 할 일이 있고 나는 사업하고 나는 바쁘니까 당신 초청 필요 없어.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랍비들아, 서기관들아, 똑같은 일. 심지어 종까지 내가 보는 사신들을 다 죽여버렸다. 너희들 유대인들아, 랍비들아, 서기관들이 똑같은 자다. 그리고 내가 예복까지 보내주고 너는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복 있기 싫어서, 이것도 귀찮아. 내가 와서 먹기만 하면 되지. 그러시다 하는 지옥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꼭 지옥이 아니라도 인생의 파멸된 인생으로 가버리고 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다 청함을 받았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14장과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의미는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14만 4천 명인데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중요한 것은 14장에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예수만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오시다. 바로 그들은 이긴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청함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이미 정해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봐야 합니다. 저도 천국문에 가서 천사가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커트를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은 교회는 못 갑니다. 교회는 못 가요. 종교회는 못 갑니다. 다놓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으셨는가. 그 6시간의 고통으로서의 그 6시간 본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기까지에 그 행함을 하기까지에 예수님의 수많은 고통과 비난과 모난과 모욕과 그것이 결정체가 십자가 6시간 동안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살리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얻고 곳곳마다 짓는 동량을 얻고 구원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한 그 자식은 결단코 아버지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였고 이 의미를 아는 자식들은 결단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이 암의 치료비를 쓰면 내 아들의 내 딸의 결혼 비용이 내 딸의 대학을 갈 비용이 못 갈까봐 나는 이 길을 선택하니 그 아버지의 암 수술을 거부하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결단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학비를 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암의 수술을 했으면 살았을 그 피 묻은 손이란 그 피 묻은 동인을 아는 사람 열심히 그 삶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공부를 하게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콜링을 받을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왜 이 땅에 이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악한 자 연약한 자 구굴한 자의 인생에 빈 인생으로 살다가 파탄된 인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한 주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이 시대에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모퉁이 돌에 신앙을 나에 심어주셨는가를 아는 자는 결단코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저는 어떤 자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가 원래 직업이 물리치료였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부산의 유명한 교회 알아요. 하도 그 목사님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거기서 1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고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무슨 학교 성경 교재 다 공부했다. 주일학 교사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하고 나서는 항상 뭔가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 다시금 신앙을 정복하기 시작,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처럼 가출하자. 예수님이 가출했습니다. 믿어져요? 이 말이? 처음 듣죠? 가출하자. 아니 예수님이 가족과 모든 걸 그 공생의 길 동안에 여러분 공생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공생의 기간이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물에서 나오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이에요. 공생이라면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주신 생애의 복음이 시작했다. 이런 예수님은 가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가출이요? 영적인 가출.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쫓아오잖아요. 잡으러 왔자고. 모친과 자기 형제간들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미쳐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가출자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왜 가출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 부인도 버리고 떠났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생계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너무 좋아서 물론 그 부르심 콜링에 당했을 때는 그는 정치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따르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한몫 지을 것이다. 원래 정치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치꾼들한테 열망하지만 그들이 우리 인생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가라고 놔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매진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저기 오치동에 있는 거기 가출자들 부모에게 보내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아시잖아요. 그래요. 뭐 계시자 그 사람을 가출하는 건 좋은데 그들은 가족과 영원한 분멸을 만듭니다. 영원한 헤어짐을 만들고 법정에 고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가출하는 자는 베드로는 그것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 삶을 24시간 동거하면서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왜 예수께서 너와 동거하실 때 함께 하였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다 생각나게 만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베드로가 그때서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가 만난 거 아니에요. 변화된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그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왜? 본 것은 증민은 맞으니까, 부활은 봤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왜 하늘로 올라갔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을 다 종합하니까 한 구슬로 싹 해석이 되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제자가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다 저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좀 말이 강한가요? 우리 아내가 절대 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좀 몰입해 갑니다. 말씀을 좀 낮추겠습니다. 저도 시끄러운 소리는 좀 싫어요. 간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조용히 다시금 내가 우리 아내 얼굴 보니까 아차 내가 지금 원성이 높아지는구나. 예수님 12제자들 다 가출했어요. 영원한 가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배우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의 생각과 사랑을 배우는 데서 몰입의 연수 기간이 필요하였다. 의사도 인턴과 레전드 과정이 필요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 여러분 3개월 수습 기간이 필요하듯이 그들은 가출해야 한다. 누구에게? 그 가출은 일시적인 가출은 예수님과 동거의 삶을 생애 동안에 직접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였다. 베드로는 영원한 가출은 아니고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가족들과의 온전한 아비요 남편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내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식들은 아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돈도 월급도 안 줬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월급 줬단 말 나와요? 없어요. 이 참회가 그렇대다. 나는 이 예수의 사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서포트 나오냐고. 내가 이 교회로 오려면 2시간 버스 전철 갈아타고 온대요. 남편은 뭐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공장에 조그만 일반적인 사원이에요. 그냥 셀러리 보통 전 셀러리맨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서 선포했어요. 자매님,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이 병원에 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남편을 더 승진시키고 당신의 남편의 월급이 더 연봉이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왜요? 네가 네 직업을 버리고 네가 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에 더 많이 월급 받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 이제는 그런 기도 안 나온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와, 내가 보니까 몇 시에 나오세요? 아침 7시부터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6시까지 나온다. 집에 몇 시에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10시에 끝나니까 그때 다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정도 충성을 하면 올인하는데 직장도 그만두는데 거기서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서포트 받으세요. 아닌데요.
나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요. 그걸 바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영은 뭡니까?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라고 그래요.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했느냐? 내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내 시간을 도둑질했다. 생각하니까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고 헌신할 시간에 내 생각과 내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에서 장난하고 놀았던 거.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 못 해요. 오늘도 저는 걸어가면서 오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방언은 기도하면 좋잖아요. 술술술 나오면 누가 알아먹지도 못해. 어젯밤에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강주 도착해가지고 붕어빵 팝니다. 저기서 붕어빵 다 들고 반틈 우리 아내에게 주고 반틈 내가 먹자가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면 왜요? 이걸 사주면 우리 아내가 붕어빵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하게 받아들일 그 웃음을 기대하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기도 계속 지나가는 학생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알아먹도 못한 소리를 막 시부렁 가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 집사가 이 방언기도 할 때 내 시간을 네가 도둑질했다. 뭔 소리냐? 그럴 때 열심히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9살짜리가 7시간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12살짜리 곤짐이란 중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생이 12살 15살짜리가 7시간을 기도. 물론 그의 엄마 아버지가 그 교회 집사의 권사 딸이고 아들인데 나는 그걸 보면서 첫째는 내가 깨어져야 할 것이니 내가 깨어서 더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은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자기 엄마랑 손잡고 그것도 대회 시간에 꼼짝않고 기도하는 내가 직접 봤어요. 이거 어떤가 보자.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애가 어떤가 내 앞에 앉았는데 자기 누나는 중학교 2학년 이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나 그 아이들인지 모르고 뒤에서 이 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저렇게 꼼짝없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벌써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장난치고 중간에 화장실 갔잖아요. 아니요, 꼼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왜요? 교회는 다 책임이 누구냐?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 뭐요?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면 네 믿음이 너로 인해 네가 의로운 자로 나를 인정하잖아. 네 자손도 그렇게 내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머리가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이런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십시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제가 더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대회 시간에도 같이 기도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이 기도해도 꼼짝없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절제하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예를 통한 우리에게 소망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욕심이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강제로는 여러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자들만 그렇게 저는 해나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5,00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고 끌어가시고 그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고 하늘을 선천한 것처럼 저는 강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는 자들만, 준비된 자들만 제가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 싫은데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가셔도 됩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 그래 우리는 다 불림받은 자인데 우리는 이 회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 회복을 우리는 아직도 헌시작처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깨끗이 이 예복을 한 달 전에 우리 왕이 나를 초대했는데 이 예복을 깨끗이 다림질하고 깨끗이 매일매일 씻어서 먼지 안 끼게 하고 곰팡이 안 끼고 하는 그런 예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왕이 주신 예복을 입고 날마다 모퉁이 돌에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에 심어진 토대 위에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고통당했던 그 고통이 네가 내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한 그 사랑의 의미를 네가 아는 자구나. 내가 너를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자가 알게 되지. 네가 내 일을 하고 내 하나님 나라를 네가 구하는 이 땅에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천국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존립을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나라의 권세를 흔들어 버리신 예수님이신데,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한 가정 하나 예수님이 못 세우겠습니까? 우리 한 가정 하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지 못할 약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오시다. 그분은 창조주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힘든 것을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집을 짓는데 목수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각자 기술자, 철근 기술자, 철근 와이어 기술자, 토목 기술자, 땅 파는 기술자, 수도 놓는 기술자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성립되고 운영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쉽게 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난은 저주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케 예수님 다 함께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기에 역전하신 축복의 기회임을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는 넘어.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8월 달인가 세우면 우리랑 비슷해요. 연도가.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AD 70년에 그것이 망한 것은 맞거든요. 맞아요. 천대 고백합시다. 천대 그러면 우리가 종조시대 우리 5대 할아버지 6대 그러잖아요. 그럼 20년을 계산합시다. 20년을 그래서 2000년 나눠봤어요. 제가 천대가 맞아. 그러면 천대 계산하니까 좀 AD 70년하고 1948년 계산합시다. 2000년이 안 맞잖아요. 갭이 더 생기잖아요. 좁잖아요. 1900년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계산을 하면 딱 2000년이 맞겠다. 나 혼자 계산한 거예요. 나 혼자. 천대까지 이르러 복 주시라. 근데 천대만에 저걸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저주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3, 4대까지 말은 맞아요. 3, 4대까지 이런데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뭐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계약을 파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계약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성황당 가서 이렇게 빌고 장도 때 가서 이렇게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노라. 우리 고조 할머니가 했던 이 계약을 내가 파기하노라. 우리 할머니가 했던 이 계약을 예수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냐면 그러나 4대까지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대충적인 말이 맞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나 혼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우리 생각, 이 교회 아니면 떠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떤 분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큰아들,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큰아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잘 살아요. 중산층입니다. 모 지점장의 아들은 제가 잠깐 말한 것 같은데 큰아들 죽고 나서 이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약간 지금도 취직을 못하는. 근데요, 이들이 얼마나 겸손해져 버렸는. 하다가 그 교회에 어떤 불교감이 생겼어요. 주뜻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교회 주된 일꾼이었는데 저 일곡동에 큰 교회 있죠. 큰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왔다고 보니까 괜찮거든. 직업도 괜찮고 잘 살거든. 목사가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러고 시사 초대 받아서 받고 야. 근데 그 기도에 가가지고 남편이 이 교회가 크고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게 다니겠다고 새벽 기도하는데요. 이 부인에게 성령님이 음성이 나옵니다. 네 교회로 돌아가라. 네 교회로 돌아가라. 자기 그 음성을 듣고 처음이래요. 깜짝 놀라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까지 데려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옮겨 다시금 원래 교회를 갔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도 정착이 되고 남편이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중심 인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 불러서 같이 얼마나 현대적인 아버지입니까? 아들 같이 술 한잔 나누고 멋지죠 아버지. 그 행위가 좋은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부패된 결과가 이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집안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었겠어. 하나님 뺏어가고 이 아버지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 그 교회로 돌아가라고. 저도 이거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어디 나오는 간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 과연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비춰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들어봤지만 그런 것 같다고 하면 떠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떠나지 않기를 저는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귀의 생각 요만한 섭섭이 들어오고 요만한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왔을 때 나 이 교회 떠나야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섭섭함 때문에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것 때문에 떠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실까요?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 합리화해서 결국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복이 있다고 처음에 저는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목사님 다른 건 좋은데 이런 말을 또 교회 지키는 복이 성경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 세대를 다 책임을 지십시다. 그분이 하시는 그걸 놓고 자기가 오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 떠나버린 사람들과 현재 그래도 이 교회에서 충성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교회를 지키는 복이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순간의 선택을 선택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상 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제가 좀 끌었습니다.